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오셨던 순교자의 대표 폴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폴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어유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뭐죠? 북한 교회의 도움이 왜 북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왜 우리가 북한 교회를 도와야 하는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 우리가 북한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고 북한 교회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는 북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의표를 생각지도 않는 의표를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라 하면 좀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남한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죠. 남한 교회는 규모나 재정면에 있어서 북한 교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도 있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남한의 교회가 북한의 교회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북한 교회보다도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폴리 목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자유롭고 또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은 나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적당히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 교회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납니다. 심지어 강제 교화소로 끌려가고 수모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믿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폴리 목사님, 선교자의 대표 폴리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근데 순교란 말은 영어로 하면 마트죠. 이 마트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르에서 나왔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티르라는 것은 정인, 무엇을 정언한다, 법정에서 정언한다 하는 정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인이라는 뜻의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으로 변한 이유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을 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 말을 좀 심각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든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을 거는 종교이고 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죽으면 모두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저 사는 동안만 즐겁고 고통을 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좀 힘들면 그냥 일찍 죽고 안락사에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 이 마지막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조금 전에 정인이라는 말에서 순교, 목숨을 건다 하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 되는데 목숨을 걸라,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좀 진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기에 앞서 먼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인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내가 증언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을, 또 체험한 것을, 느낀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을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의 일에 내가 왜 나서냐, 귀찮다, 또 잘못 증언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보복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증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일로 바빠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중에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 가치가 없으면 나는 위험이 닥치면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은 거기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보기만 하면 내가 부활이 증인이 되겠다,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바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부활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었을 때 그들은 부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앞서 이 사건부터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부활의 가치를 알게 되었는지, 그럼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25리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말하면 10km, 성인 남자가 빨리 가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아무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아무도 어디도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인 줄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삶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용당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뿐이라면 그건 개인적인 희생이니까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유대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근심에 쌓인 채 엠마오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또 무슨 슬픈 일을 당했기에 그렇게 힘이 없냐, 그렇게 심각하고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합니까? 당신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말과 행동을 보면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그분을 로마의 군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까?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자분들이 오늘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분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그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급히 무덤으로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속된 말로 미치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보여준 성경은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탄생,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이 참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마치 800년 후의 사건을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3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그것을 참 800년 전에 비디오를 보듯이 그렇게 정밀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사형에 당할 자다, 그는 흉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12절에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는다, 이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 나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표현들은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자를 두고서 하는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전쟁은, 지금의 전쟁에서는 뭐 국제 조약이 있으니 뭐 인도 조약이 있는 제네바 조약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자라고 하더라도 패자를 함부로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옛날의 전쟁에서는요, 성자가 패자를 약탈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옛날에 심지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는다, 왕과 함께 몫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왕과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왕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눈다. 그리고 탈취물을 함께 나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까? 패배한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하였다. 그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탈취물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친절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엠마오로 도착하였고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하여 자기 길을 가려고 하자 그들은 그분을 붙잡고 이 마을에서 선생님, 이 마을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십시오.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참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척 집도 있고 아는 집도 있으니까 좀 하루 머물고 갑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축복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받는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식사를 하다가 말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그곳으로 가보니 이미 다른 제자들과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수하들에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엠마오에서 온 제자들도 그래 맞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심지어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거기에 내가 손을 넣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설왕설래하는 순간 예수님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자빠질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평안하라. 어찌하지 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여기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아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 같이 지금 만져보아라. 살과 뼈가 다 있지 않느냐. 부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더냐.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다. 나는 성경대로 고난을 받았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성경의 말씀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때서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이 45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서야 그들이 부활에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았을 때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꽉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그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도마에 관한 전성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런 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책을 보았으니까 하신 말씀이겠죠. 그 후에 제가 책을 찾아봤지만 그런 전성은 발견할 수 없는데 참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1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다.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절대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 그것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손에 집어넣기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대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성에 의하면요, 이 도마의 의심병이 다시 도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본 것이 맞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러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러 가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전하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 모습을 보니까 차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진짜 예수님 부활한 것이 맞냐? 진짜 우리가 본 것이 맞냐? 그렇게 물어보러 갔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뭘 하고 있어요? 다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바빠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도마도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도마는 순교를 하죠. 그럼 이거 전성은 좀 믿기 좀 어렵죠. 도마가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저도 인도에 가보니까 도마가 순교한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도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죠. 그런데 이 전성에서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얻을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설령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보았다고 하더라도 1년 지나면 그것이 맞나? 10년 지나면 아니야. 아니야. 그거 내가 착각일 거야. 신목사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뻥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꾸 그렇게 공격당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확증이 되어야 되고, 그 확증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도 부활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 오늘 본문 말씀 48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활을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마르트,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라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너무나도 좁게 해석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사람 앞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믿는 것이다. 그 뜻으로 해석해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축소해서 해석합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면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 시저가 왕이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로마 황제 시저에 대한 반역이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하면 살 것입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 순간에서 그들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시저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예외 없이 죽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구한말 토마스 선교사는 27세 젊은 나이, 청춘의 젊은 나이, 저 청춘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을 위시해서 순교의 피가 이 강산을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 치하에서 피를 흘렸고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실로 피로 묻은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등한히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고 믿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부활의 정의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내적으로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만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참된 가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확신, 내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나의 부활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나도 부활하리라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은 지 좀 오래되었지요. 중학교 때부터 믿었으니까 벌써 이제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요, 참 40대 중반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수 집사고 다 남들 보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죠. 믿었으니까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이렇게 직분도 받고 하는 거 아니, 봉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하는 의심병, 도마처럼 이 의심병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그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죠. 함께 요한복음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뭐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법조인들이 한 10분 정도 모여서 함께 요한복음을 서로 읽으면서 읽은 바 감동을 서로 나누면서 하다가 그만 부딪힌 겁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신을 쑥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 어느 구절 몇 장 몇 절에서 마음이 부딪혔다 이런 것은 없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쑥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의심병이 마음속 깊이 뿌려박혀야 되는 의심이 싹 뽑히고 그 의심이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확 들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틀림없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부활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체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적인 이런 경험하는 것. 그 전에 제가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의심병이 그대로 뿌리 속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 의심병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적인 확신도 있어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려온 능력, 곧 성령의 능력,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 성령의 능력은요, 마치 옷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멋있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시원찮은 사람도 화장 잘하고 화장빨 잘하고 하면은 10년은 젊게 보이잖아요. 옷도 잘 입고 보면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지만 옷을 잘 입고 폼을 잘 차리면은 그 사람이 파워 있고 힘 있게 보여요. 말하는 것이 어때요? 무게가 있어 보여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을 외적인 체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용어로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체험,
외적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을 아무리 확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행실이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말에 따른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선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요. 아이가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할 때, 우리 막내 손자가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생각은 다 말짱한데 말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해요. 아까 알아보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말을 배우면은 뭐 달라 소통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에 따른 올바른 행실이 보여야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여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염려, 근심에 걱정에 매여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금년 부활절에 이런 기쁜 소식을 받게 되니 참으로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코로나 정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는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것에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 29일을 전도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위축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이 위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금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다짐하고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